2024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계엄이라는, 탄핵이라는, 또 며칠 전에는 비행기 사고라는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언제 조용한 때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나라는 참 잘도 극복하면서 달려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겠지만 낙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또 한 번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빛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올해는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7월 첫째 주에 임시 처소로 이전하여 첫 예배를 시작했습니다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세한 상황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우리 건축위원회 주무 일꾼들은 정말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도대체 어느 장소에 어디에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뇌부터, 그래서 빌릴 것인가 지을 것인가부터, 그다음에 여기를 할 것인가 저기를 할 것인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도 수많은 태클로 인해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우리는 7월 첫 주에 우리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평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한가람교회를 와보고 임시처소를 와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시처소 이전한다길래 컨테이너 같은 모습을 연상했는데 아니 무슨 호텔을 지어놓고 이렇게 임시처소라고 하냐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우리 흑석동에 계시던 우리 성도님들이 타 지역으로 멀리 이사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본교회로 찾아오셔서 예배하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가람 성도들은 다른 교회 가면 못 삽니다. 이렇게 정 많은 교회가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밥 잘 주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이기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계신다는 것, 이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통치 후반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은 통치 초기에는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통치를 펼쳤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국력도 신장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괜찮게 해결되는 그런 나라였으니 고대 사회로서는 이런 왕이라면 이건 합격점을 주어 부족함이 없는 왕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에게도요, 심대한 약점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사울에는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사울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에 관계된 것 말고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손해를 끼친 일 없었고 어려움을 안긴 적 없었습니다. 왕국의 창건 초대 왕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안정되게 안착시켰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좋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뭐냐 하면 세상 모든 왕들이 그러하듯 사울 역시 자기 중심의 왕국을 형성하고자 혈안이 되었다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사울의 문제가 비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 자기 중심의 왕국, 이거는 어느 왕국이든지 다 동일한 현상이죠. 어느 나라 왕이 자기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지 남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사울이 한 이 일은 잘못된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닌 평범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독특성을 생각한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은
굳이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한 기적을 통해 꺼내신 이유가 그냥 이 하고 많은 나라 중에 한 개 더 만들고자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꺼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나라를 만드시고자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울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중심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심되는 나라가 될까 혈안이 된 존재로 그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왕국에서 영적인 것, 신적인 것 이런 건 다 벗겨내버리고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걸로만 채워가도록 노력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서 탈선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위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자기보다 잘난 다윗이나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고 있는 사무엘 같은 선지자 이런 존재들이 다 불편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의 수하로 있는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다고 성경에 보면 말하죠. 그런데 자기 수하가 어디를 가든 지혜롭게 잘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면 왕으로서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될 텐데 근데 사울은 그것이 괘씸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다윗이 잘하면 잘할수록 자신의 왕권이 약화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했던 거죠. 이 나라는 나 사울 위에 세워져야지 자꾸만 다윗이 침탈에 들어오는 이건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게 사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요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만이 아니라 그에게도 기름 부으셨다면 나 다음의 왕위는 내 아들이 아니라 다윗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래 나 다음은 너이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목하셨다면 나는 너를 분명히 후계자로 세울 것이며 그러니 너는 오늘을 충성해라. 그러면 내일의 너의 나라가 든든해질 것이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더 충성했을까요? 그럼 나라가 얼마나 더 든든해졌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와 불안이 가득하니까 다윗을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삐딱하게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잘하는 것이 나쁜 것이 되고 충성된 것이 사악한 것이 되어지는 인생 전체가 꼬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삐뚤어진 사울, 이 사울이요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사울이 내 안에 언제든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사울이 언제든지 머리를 치켜들고 우리를 부추기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밀어넣으며 다윗을 처리하지 않으면 너는 위험할 거야 라는 불안감을 두려움을 밀어넣어서 우리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생할 수 있었던 기회를 필멸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사울의 망령을 성령으로 은혜로 잠재워 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성령에 깨어 있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울이 깨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그 사울이 깨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자요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는 것만이 자신의 왕국의 안녕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 제거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놀랍게도 다윗은 미꾸라지 같이 잘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사무엘이 머물러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마 나요스에 거하는 사무엘에게 자신의 일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왜 사무엘에게 도망가고 있을까요? 다윗은 왜 사무엘에게로 갔을까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 그 앞에 통치자, 선대 통치자였던 사무엘의 권위에 의지하고픈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죠. 현실 권력인 사울이 비록 왕이기는 하지만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선대 권력이었던 사무엘을 사울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가 할 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은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높은 신망과 존경을 받는 국가 원로였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은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다윗도 하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은요, 그 당시에 한마디로 거의 국부와 같은 존재였었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해 주고 조언을 해 줄 거라고 믿고 그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을 던질 만한 분이 사무엘밖에 다윗에게 없었다는 말이죠. 다윗은요, 그렇게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의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나요스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라마 나요시라는 곳은, 라마는 지명입니다. 그런데 나요스는 지명이 아니에요. 나요스의 말뜻이 뭐냐면 거처, 처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한 갈대어,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가 썼던 이 갈대아어로 번역한 갈대아 역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라마 나요스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요스를 기숙사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기숙사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숙사가 그냥 단순한 기숙사가 아니라 선지 학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요시란 다시 말해서 라마에 있는 선지 학교라는 말이에요. 이 학교는 사무엘이 만들었고 사무엘이 운영하고 있는 선지 동산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인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권위와 그 다음에 선지 학교라는 종교적 의미가 더해진 이곳이야말로 사울을 피해 다윗이 숨을 수 있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말할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쫓아갔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나요스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아마 분명히 고민했을 겁니다. 잡으러 가기는 가야겠는데 아니 라마 나요시라니, 하필이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침범할 수 없는 그 영역 속에 숨어 있으니 사울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20절에 보시면 사울은 전령을 보내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아마 이 전령은 나요스에 가서 이렇게 말했겠죠. 다윗을 내어주십시오.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했겠죠. 다윗을 내어주십시오. 왕의 명령이십니다. 여기 군사를 보냈다고 말하지 않고 전령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강제로 침입해서 완전 범인을 잡듯 잡아오기보다는 정중하게 다윗을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1차 전령으로서 그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령이 한 명이 간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이 갔어요. 성경에 보면 전령들이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령들이 그 라마 나요스에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절 끝에 보시면 사울의 명령을 받아간 이 전령들이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 앞에 수장으로 서 있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 전령들도 예언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언을 했다라는 말은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사를 말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받은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미래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막 예언하는 특별한 어떤 그런 형태의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왜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찬양하는 자로 그렇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성령이 완전히 그들을 장악해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났다면 우리는 우연히 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21절에 보면 다른 전령들을 보냈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마 나요스에 들어갔더니만 이 왕의 명령을 받아 다윗 체포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체포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자신의 주 목적이 뭔지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예언하는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라 그걸 두 번째, 세 번째 전령을 보내어도 가는 족족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내는 사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그들을 지배하여 사울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다. 감히 네가 여기 들어올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이 그에게 거듭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울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 사인을 보면서 야, 내가 잘못했다간 하나님한테 된통은 나겠다, 세게 얻어맞겠다 하고 포기해야 그게 신앙인의 바른 모습일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은 그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요, 속속들이 라마 나요스에 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언했다는 이 사실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찌릿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서 전율을 느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분이 전도받아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그분의 심령에 임하셔서 그들이 예전에는 하나님 몰랐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왜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지, 왜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심령에 꼭꼭 박히고 내 말인 것처럼 들리는지, 그 말씀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가는지, 그런 은혜를 느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가람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그런 라마 나요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든 도대체 뭐라고 말하나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자,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순간, 찬양의 시간에 빠지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영혼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가람 교회의 가장 큰 영광 아닐까요? 교회가 커지는 것도 좋고 번듯한 것도 좋고 폼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바로 이 자리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것,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해 2025년 이제 본격적으로 터파기를 시작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건물, 벽돌로 쌓아 올리고 철골로 쌓아 올린 건물 껍데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짓고자 하고 우리가 진짜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바로 라마 나욕 같은 그런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으로 제가 이 구절을 택한 것도 바로 이 바람이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내었든 상관없이 라마 나요스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거야말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한가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공사가 사고 없이 진행되는 것도 기도해 주시고, 건축비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꼭 해주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 그건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건물 잘 지어도요, 맨날 싸움박질하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내가 본토백이야 너희 같은 그 헬라파들은 저 썩 꺼져버려 나는 히브리파야 하고 그런 소리나 하고 있다면 건물 지으나마나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런 건물을 뭐하러 짓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우리가 지은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에 사로잡혀서 전부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언하는 자들이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그걸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요, 자기가 보낸 전령들이 족족이 이렇게 예언하면서 자기가 보낸 사명은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언만 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다니까, 이 소식이 전달되었을 때 사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보내는 전령마다 예언을 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 이건 사울이 감히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미 삐뚤어진 마음,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아닌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22절에 보시면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겁도 없이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라마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1차 사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감행할 목적으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여기 세구라고 말하는 이건 전망대라고 해석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망대. 이건 뭐냐면 그냥 파수대를 높이 인공 구조물을 세워 놓은 그런 곳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형성된 언덕인데, 이곳이 전망대로 파수꾼이 서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구릉의 지대, 그런 파수꾼이 설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의미로 여기 세구는 우리가 이해하면 옳을 겁니다. 거기에요, 우물이 또한 큰 우물이 있었대요. 이 큰 우물이 얼마나 크고 유명했는지 이게 성경에 보면 이게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이 세구에 있는 우물이라고 말하면 다 안다는 거죠. 다 아는 우물, 그만큼 유명한 우물, 큰 우물이고 아주 주요한 우물이라는 거죠. 거기에 사울이 군사를 몰고 올라가서 전망대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전망대 위에 서서 뭘 내다봤을까요? 라마 나요스의 구조를 보지 않았을까요? 거기 형성되어 있는 마을과 그 구조를 보면서 이런 구조라면 군사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디로 들이치면 금방 다윗을 체포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작전을 사울이 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구, 이 언덕, 전망대, 이 자리에 올라간 것은 사울의 의도성 강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다 내다보고 내가 순식간에 들이쳐서 잡으리라는 사울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3절에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나요스에 들어서는 순간, 발을 들여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언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자기가 왜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이 일을 하는 자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울의 사악한 계획을 그냥 무력화시켜버린 거죠. 그의 뜻과 목적을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 뒤따라가던 군사들이 사울이 도끼 서린 눈빛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엉뚱한 모습을 보일 때 군사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그 군사들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앞에 보낸 전령 세 부대가
1차, 2차, 3차로 보낸 전령들이 전부 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하는 자들이 되었다. 저기 들어가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냥 꼼짝 못한다. 그들은 그 마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진짜 사울이 그렇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곳을 창과 칼을 들고 쳐들어온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아마 완전히 사로잡혀서 군사들은 손을 벌벌 떨고 그들의 심령은 물처럼 녹아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속담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말은 반은 조롱이고 반은 놀라움이 섞여 있는 그런 속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를 변론하고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변론한 게 아니라 바울은 감옥에서도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계속 예수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됨의 이야기를 계속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감옥을 지키는 군병들이 수군수군거리며 서로 이야기하는데 밤새도록 지키면서 심심한데 뭐 말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네 저 바울이라는 저 죄수 이야기 들어봤나? 저자가 신기하게도 자기 구명을 위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 희한하게도 예수란 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그 자가 뭐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대. 부활을 했대.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죄수 지키면서 할 일도 없으니까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로 계속해서 밤을 새면서 그 군병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아주 나쁜 마음으로, 악의적인 마음으로 욕을 해대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읽어봅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빌립보서가 바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자신이 투옥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투옥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불편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뭐 꺼내달라, 나 좀 살려달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갇힌 것 때문에 지금 이 로마 감옥 안에 말이 퍼져나가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 나는 그것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는데 그는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 복음만 전달된다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이 일들을 이렇게 놀랍게 보는 겁니다. 이 바울이 하는 말을요 오늘 사무엘서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9장의 형태로 변형시켜 보자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기를 원한다. 바울이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 말을 구약식으로 바꾸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가람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새가족들 혹은 방문객들 누구라 할지라도 저는 그 모든 분들이 한가람에 발을 디디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가족을 맞아들이고 교회 오는 분들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을 짓고 나면 새가족들이 꽤나 많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에 이전에 있었던 구성도들과
새로 들어오게 되는 성도들 사이에는 반드시 약간의 다툼, 쉽게 말해 알력 다툼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부지기수로 많이 봤기 때문에 본토배기와 일명 후에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거기에 미묘한 관계가 불편함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컨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새로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주고 모든 걸 나누며 함께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뿌리 내리고 우리 교회에서 한 교회의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는 본토백이 히브리파이고 너는 겉절이 겉들어온 너는 헬라파니까 넌 저쪽에 찌그러져 있어.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고 표현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그들을 여러분 앞세워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라마 나요새 사울이 발을 들어놓자, 전령들이 발을 들어놓자 성령에 감동된 것처럼 저들도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와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가람 교회가 라마 나옅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울 같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더라도 라마 나옅의 발을 디디는 순간 그 의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만 남아있는 그런 멋진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 성전을 향한 세 가지의 바람을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교회, 그 새 성전을 향한 저의 세 가지 바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태초의 세상은요 원래 성령이 운행하던 곳이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한글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물 위를 하나님이 천사처럼 이게 마치 날아다니듯 새처럼 날아다니듯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의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어떻게 이해되는 맞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리고 계시는, 운행하여 돌리고 계시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그 땅,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었던,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공간이었던 이 땅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도 인간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공간을 죄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했어요? 인간이 앞잡이 노릇해서 그 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바로 거기에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인데,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인데 정작 하나님의 공간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마귀에게 헌납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허망한 일이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세상에 던져버린 그 세상을 다시 가져다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역할,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라마 나옅의 발을 내딛자 예언하는 자가 된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공간, 곧 교회 안에 발을 내딛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쓰고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사무엘이 수령처럼 그 앞에 딱 서서 예언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지게 서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그런 입술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나누게 된다면 세상에 지쳐버린 그들이 교회에 찾아 나와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마음을 고쳐먹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늘 뭐해요? 모이기만 하면 뭐해요? 요즘 같은 시대는 정치판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든 어디든 정치판 이야기하면 반드시 100% 어둠의 길로 갑니다. 마음이 밝아지던가요? 100% 어두워집니다. 정치 이야기하면 100% 여러분 마음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꼭 싸우게 돼 있습니다. 너 어디 파야? 국민의힘이야? 민주당이야?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 능력도 필요 없어요. 그 국민의힘, 민주당 그 뒤에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것만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신앙도 그 밑에서 맥을 못 추는. 그러니까 사울이 라마 나요세 가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정치 이야기하면서 반대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성령의 말, 은혜의 말, 복음의 말을 나누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는 곳,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성전을 향한 저의 두 번째 바람은 이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침탈할 수 없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주교는요, 이것을 물리적으로 만들어뒀죠. 성당은 한국 땅에 있어도 그건 바티칸의 영역으로 인정됩니다. 대사관처럼 인정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군경이 침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 성지처럼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참 부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런 물리적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쉽게 짓밟고 쳐들어오며 무시하고 유린당하기까지 하는 게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쇠창살을 세우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창을 세워서 저 경찰도 못 들어오고 군대도 못 들어오고 아무것도 못 들어와 하고 거기에다가 뭘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요, 말씀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울의 실패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았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다 하다 보니까 그게 엉뚱한 길로 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저런 거 부러워. 우리 교회도 우리 이 기독교도 좀 튼튼하게 뭉쳐가지고 하나 되어서 빵빵하게 힘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돼요? 그때부터 힘 자랑하게 돼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너희 개인이 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약하고 어찌 보면 가장 짓밟히고 어찌 보면 가장 비굴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지배하고 은혜에 사로잡힌 존재로 너희는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숙제를 우리에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원했던 것처럼 세상처럼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가 세상처럼 되기를 꿈꾸는 사울의 왕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라마 나요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옥에 갇히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자기 육체에 대한 것, 육신의 삶의 평안에 대한 것 관심 없었습니다. 손해보고 아프고 해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은혜가 전파되는 거기에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전령들을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5년 이 오는 해에 새 성전 건물을 세우겠지만 우리의 소망은
건물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운영되는 곳이 되기를 꿈꾸며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화려한 왕궁은 지배할 수 있었어도 이 작은 동네 라마 나옅은 지배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아무리 커도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절대로 그들은 이 교회를 삼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라마 나옅에 도피한 다윗을 향해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며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성전을 향한 저의 세 번째 마지막 바람은 이겁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길러지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나옅은 지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숙사, 그래서 선지 학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그곳은요, 그냥 공간이 아니라 선지 학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디에 있든 제자들이 몰려들고 사무엘은 늘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머물러야 할 숙소가 필요해서 지은 게 그게 기숙사가 되고 그게 라마 나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 나옅이라는 동네를 먼저 지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 모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라마 나옅이 형성되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고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멋지게 지어 놓으면 새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 교회가 클 수 있겠죠. 이게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물이 전도한다. 좀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건물이 전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새 건물 보고 사람들이 찾아온다. 정작 말씀 보고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번듯한 건물,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멋진 교회, 그러면 그냥 제일 먼저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전도한다는 슬픈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이 사무엘처럼 라마 나옅을 지어놓고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제자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거처할 라마 나옅이 필요했고, 거기에 제자들이 알아서 짓다 보니까 그냥 거기가 촌락이 되고 마을이 되고 라마 나옅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건물을 짓는 것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 우리는 몰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건물 잘 지어놓고 거기서 계속 정치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거기는 그냥 새 건물 정치판의 연장일 뿐일 겁니다. 여러분, 새 건물 잘 지어놓고 성전 잘 지어놓고 거기서 맨날 남 뒷담 하나 까고 있으면 뭐예요? 그건 카페와 미용실의 연장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여 듣고 사모한다면 그곳은 라마 나옅이 될 것입니다. 선지 학교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한가람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 지키려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지은 곳인데 안 돼. 우리끼리만 써야 돼.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은혜의 사람으로 뒤바뀌고,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게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진짜의 교회, 라마나욕 같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이 한가람 교회를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